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가르치십시오. 아멘. 행함으로 가르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마지막 사역으로 우리 목장 주일이 있는데요. 예배 후에 간단히 목장 모임하고 나가서 점심 먹고 목장 나들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원들 동참하셔가지고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실천 목표 마지막 5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인데, 출애굽 1세대가 죽은 후 그들의 자녀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었듯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듯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죠.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지 못한 결과 교회 안에 10대부터 40대 중반까지의 복음화율이 3%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에 결단해서 내가 생명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리라. 여러분, 생명을 거시고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연이, 우리 하성이 너무 예배 잘 드리는데요. 어깨를 좀 펴고 말씀 들읍시다. 너무 잘 드려요, 예배를. 그렇죠?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어깨를 펴시고. 또 좀 피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깨를 좀 쫙 펴고 말씀을 쫙 들으세요. 두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선포해야 되죠. 그럼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전해도 헛소리예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만이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는데, 오늘날 세상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좀 부끄럽잖아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와 이웃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부터 복음대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복음을 물려주고,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물려주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잘 박힌 못이 되는 거였어요.
잘 박힌 못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깊이 박혀서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는 것, 그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의 재질을 따지지 않으신다고 했죠. 뭐 금이든 은이든 쇠못이든 큰 못이든 작은 못이든 그런 사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써요? 잘 박힌 못, 주님께 깊이 박힌 사람, 주님께 깊이 박혀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평생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원칙,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가르치라. 네,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르쳐요?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가르침이 아니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은 없고 말만 떠든다, 그래서 효과 없어요.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섬기는 어떤 청년이 이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상담을 요청한 거죠. 내용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바람 피는 걸 본 거예요. 외도의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팔짱 끼고 어디 가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는 우리 장로님 믿음 참 좋으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모습이 가증스럽습니까? 밖에서는 바람피고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장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장로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먹히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은 다 헛소리에 불과한 거지. 왜? 행함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아니면 그 모든 가르침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도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또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율법 준수를 자랑하면서 이웃을 정죄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이들의 말을 통해서는 누구도 사랑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삶이 곧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고백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을 온 몸과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결국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행함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인가?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행함은 없고 말로만 떠드는 가르침은 아닌가?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복음을 외치는데 복음대로 안 살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외치는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외치는데 용서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외치는데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 복음이 들리겠냐고요.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죠. 특히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로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10일째가 되던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일제히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 즉시 제자들, 여기서 중요한 것, 성령 받은 제자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받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놀라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받기 이전과 후에 다락방에서 모였다 나오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을 보고 놀라고 성도들을 보고 놀랐어요. 왜? 변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어떻게 똑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의 믿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믿음을, 성품을 주님으로, 주님처럼 변화시키는 것.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소위 성령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그 초점이 삶의 변화가 아니고 체험에 머물러 있습니다. 체험한 것을 변화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방언을 가르치네, 랄랄랄, 할렐루야 반복해라, 가르치네. 어떤 사람을 막 장풍으로 쏴서 쓰러뜨려, 장풍해서.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막 기도했더니 막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다 이단적이고 다 비성경적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설령 10분 양보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할지라도 그 체험에 머물러서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 임했을 때 모두가 방언의 은사 받았거든요. 그때 만약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어떤 방언 받았냐? 너 어떤 은사 받았어? 야, 우리 또 한번 기도해가지고 또 다른 은사를 한번 체험해보자. 이랬다면요, 복음은 지금도 전해지지 않아요. 다락방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냥 은사만 체험하다가. 은사의 목적은 체험이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들은 체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체험 은사를 받은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뭐 유대인 1세도 있을 것이고 2세도 있을 것이고 3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집트 말을 주시고 무슨 어디 말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믿음이냐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방언하면 믿음 좋은 줄 알고, 천만의 말씀, 방언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성령의 체험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또 다른 성령의 체험을 쫓아다니는 사람의 삶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죠.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신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막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또 주님께서 베드로, 모세와 또 엘리야와 얘기하는 모습도 막 보여줘요. 제자들이. 왜 보여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여기 초막 텐트 3개 쳐가지고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같이 살아요, 영원토록 여기서. 안 되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을 내려가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체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지. 우리가 뭘 체험했으면, 성령을 체험했으면, 은사를 체험했으면 성령의 살아계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의 목적인데, 체험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다. 근데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체험에 머물러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체험으로 따지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10번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 번, 수천 번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지요? 그들의 믿음이 체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니, 체험했으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야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진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났어요. 왜? 믿음이 체험에 머물러 있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 또 은혜 받으러 가야지. 기도원 쫓아다니고 말씀 쫓아다니고. 안 돼요, 여러분.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대로 살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은혜 받았으니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건강을 유지해야지.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관리해서 건강을 회복해야지.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병원 가서 깨달은 것이죠. 근데 병원을 나와서 똑같이 산다면 건강이 회복되겠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은혜 받았으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얻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만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죠. 그래서 결단도 하고 목장 모임 때 다짐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이 목장 모임 안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똑같은 결단만 하다 끝날 거예요. 매년 매주일 결단이 똑같을 거예요.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조금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 좀 말씀을 많이 한다는 분, 성령 체험을 많이 한다는 분들 중에 주님을 닮은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별로. 아니, 하루에 기도를 7시간 한대요. 그러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야지. 어떻게 교만해가지고 왜 기도 7시간 안 하냐고 왜 혼내요? 왜 교만해요? 아니, 성격을 100독을 했대. 100독 막 필사도 하고. 그러면 한 절이라도 순종해서 주님을 닮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사랑인데 한 절이라도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게 아니에요. 너 왜 주님을 하나도 닮지 않냐고요. 아니, 성령을 그만큼 체험했으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성품이 그대로냐고요. 만약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을 체험했어도 변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 설날에 영성훈련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은혜를 받고 영적인 도전을 받은 것은 목사님들의 강의가 아니었어요. 물론 강의도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들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또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정말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사람은 한 장로님이었어요. 나이가 80이 가까운 어르신이신데 그냥 이분의 말과 행동에서 그냥 사랑이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얼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냥 연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순종이 정말 조금 과장해서 예수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 거기에 참여한 모든 목사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회복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순종을 통해 변화된 삶이 곧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을 통해 변화된 삶이 곧 복음이다. 네.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오직 순종을 통해 변화된 삶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 삶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요. 받은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회복이 시작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왜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들과 달랐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주님의 가르침은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떠드시는 가르침이 아니고요, 자기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 넘겨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돼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가르침이 행함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그래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내 삶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체험에 머물러 있거나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삶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외친들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 받은 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순종하세요. 기도한 대로 살고요, 말씀대로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되고 우리의 가르침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이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 있거나 체험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이어져서 행하시며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믿음, 그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